성탄절입니다. 기쁘신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주 불쾌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불신자들이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불쾌하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불쾌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말은 마치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선생님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나쁜 선생님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공부 잘해서 100점 맞아도 소용없어. 100점 맞는다고 해서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없어. 100점 맞아도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뇌물을 안 바치면 빵점이야. 시험 답안지 다 잘 써도 나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빵점 처리할 거야.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나쁜 선생님인가요? 좋은 선생님인가요? 그런 선생님이 만일 우리 반의 선생님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것이죠. 어떤 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서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실력을 갖추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봤는데 입사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할 때 그 입사 시험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수를 잘 받긴 받았는데 뭔가 부족하네.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뇌물을 갖고 오라고 하는 얘기죠.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를 뽑습니다. 음대 교수를 뽑습니다. 그 두 명이 최종 마지막 주자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도 실력이 뛰어난 분들인데 그 두 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 분의 실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두 분 연주회를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연주회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우열을 가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연주회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또 열심히 연주를 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했어요.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두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한 명도 안 뽑은 겁니다. 왜 안 뽑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신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와 비슷합니다. 착하게 살면 됐지,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됐지, 내가 정말로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하고,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신실한 사람 같고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좋구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엉망으로 칭찬으로 살아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위선자고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인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마치 이 나쁜 선생님처럼, 깡패처럼 너희들이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나쁜 선생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고, 열심히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에게 뇌물 가져오지 않으면 학교에,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죽어가는 자녀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기가 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토끼가, 내가 정말 아끼는 그 고양이가, 내가 정말 아끼는 개가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우리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병에 들어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아이가 낫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낫게 해줄 것인가 정말 연구하는 가운데 어디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번에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약을 먹기만 하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약을 사가지고 와요. 그 약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아마 신약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아마 집을 팔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약을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약을 먹으면 네가 나을 수 있단다, 한번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약을 맛보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쓰니까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붙들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 약만 먹으면 살 수가 있어. 이 약만 먹으면 네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제발 먹어달라고 그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가 이 약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싫다고 먹지 않겠다고 토해버리고 그리고 전혀 먹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놓고서 제발 먹으라고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서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빵점짜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고서 내팽개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약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깡패 두목이어서가 아니라 뇌물을 바라는 나쁜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뇌물을 바라는 인사 담당자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같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약값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시겠나요? 100만 원 그냥 그 돈 쓸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다 팔아 몇 억을 마련해서 그 약을 사야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안 됐다. 우리가 집을 팔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집은 있어야 되는데 안 됐다. 너는 그냥 죽어라.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집 다 팔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를 떼어내 주어야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 됐다. 내 장기를 너에게 떼어줄 수는 없으니 너는 그냥 죽어라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장기도 떼어내줄 줄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장기가 하나 떼어주어도 되는 장기가 아니라 내 심장을 꺼내서 아이에게 주어야만 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안 돼서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딸아이가 죽는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heart surgery, heart replacement, 그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흑인 부모는 자기 아들이 심장이 이제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주인공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방아쇠를 나에게 당길 테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우리 아들에게 이식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옛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믿음으로 사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